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기념하는 것을 바로 기쁜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부활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또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부활은 뭐냐? 최후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사망을 이기신 인류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자신이 지배하는 죽음 권세를 두려고 가룟 유다를 사주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자신이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탄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처럼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처음이나 중간에 아무리 이기고 있을지라도 막판에 지면 바로 패배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감으로써 일시적인 승리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쾌한 대역정승을 거두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음이라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해결을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해결사가 바로 기독교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예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분명히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라 말씀했어요. 무덤이 주는 이미지는 누구든지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고 당부과 같이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으로 죽음이나 무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렇지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오늘 죽음이란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여러분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이것들 중에 눈에 보이는 육체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육체만 보니까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볼 때 육체만 보지 말고 영혼을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육체는 무덤으로 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죽을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갈 곳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갈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영벌을 받기 시작하게 돼요. 반대로 천국으로 갈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그럼 무엇을 의미한가? 바로 그것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끝이 되어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모든 선악간의 판결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지만은 사후에는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님의 부활을 바로 성도의 기쁨이요 큰 영광이요 우리의 최고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공사의 기공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공사의 완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를 시작하는 기공도 중요하지만 완공은 이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내 가끔 가다 보면 건축물을 세울 때 짓다가만 건물을 봅니다. 여러분, 그 건물은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흉추가기까지 합니다. 그런 건물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건축만 낭비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토성인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들의 삶은 바로 구원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지. 잘 정확히 믿어야지. 온전히 잘 믿어야지.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다가 타락하지 마십시오. 믿다가 넘어지지 마십시오. 믿다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합니다.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부활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되든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되든 분명한 확실한 부활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생명의 부활로 영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는 선을 추구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죄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을 사모하며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시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틀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는 대속의 십자가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십자가의 그 공로의 십자가상의 은총을 의지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영원히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을 소원하고 그 기쁨을 통해 완성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령 이 땅에서 다소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또한 명예롭게 사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거 있어도 여러분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면 그의 삶은 죄악의 짐을 점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일컬어서 뭐냐? 바로 악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반복해 본다면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활절 깨달을 것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이들은 믿지 않는 영혼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은 뭐냐? 따라합시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부활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1000만 번을 믿어도 여러분 변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영광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아닌 것이. 여러분, 내가 불의하고 고통스럽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그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죽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큰 은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변형이 됐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같은 변화는 예수님의 천상적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면 이런 놀라운 천상의 신분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같이 영광의 모습을 변화됐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부활 이후에 이 같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42절과 44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또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은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에요.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언젠가 썩어져서 없어지지만은 부활체는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유기되고 약하지만 부활체는 영광스럽고 강합니다. 우리 육체의 삶은 유한하지만 부활체의 삶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몰라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절망의 인생에서 희망의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 부탁하신 대로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봤지만 그 영상도 부활의 주인을 만나보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그 부활의 주인을 만나는 사람이 거듭난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기적 역사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재미교포 여성실업인 김태현 회장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TYK 성명의 인수를 따서 TYK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도 금방 나옵니다. 이 TYK 그룹의 이야기인데 미국의 70살 먹은 여자 CEO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단한 기업을 하는 분이 바로 이 김태현 회장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성공한 기업이지만은 본래 그는 기구한 사연의 운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날 때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그렇게 원했는데 손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손녀가 태어납니다.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 하나도 해주지 않았답니다. 이걸 비관한 자기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고 술에 찌들어서 식구들을 마구 구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 일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 어린 딸에게 우리가 양제물을 먹고 같이 죽자. 그렇게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고통을 중에 무슨 일이냐? 6.25 전쟁이 터졌던 것입니다. 그때가 5살 때였는데 바로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주위 사람들이 죽은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혼자 살아남았어요. 어렵지만 너무 신기하고 그때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어머니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주사는 여전했고 신앙의 핍박까지 대단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도망치듯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계속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닥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82년 너무 힘들어서 2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라는 것은 뭔가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안 데려가니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금식하면 식음을 천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 중에 체험하고 인도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기도 중에 보여주신 그 일이 2개월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1985년에 재산을 정리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는데 바로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고난 중에도 절망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퇴양난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뭘 만드는 거냐면 요즘에 미세먼지 같은, 아니면 병원에 무슨 오염된 일, 또 잘못된 환경, 이걸 측정하는 측정이 데이터가 이 모니터에서 들어오는 것. 뭐 세계 유명한 기업, 우리 한국의 유명 기업들이 그의 기술을 받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이 CEO의 그룹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KBS에서 글로벌 리더라는 그 주제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만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부족한 거 약한 거 다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고 능력으로 새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우리가 거듭나십시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저의 마음이 완악함을 책망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던 것입니다. 완악하면 그들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 영어 성경에는 하드니스 오브 핫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단단하다, 마음이 단단하다. 마음이 단단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어져야 되고, 그리고 깨어진 마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영상을 봤지만은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나의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영상에 나온 그 야구자도 목회자가 돼서 변화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 마음을 깨트리고 내 걸 다 이제 내버리고 그 안에 새롭게 되는 주의 영으로 붙잡아졌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완악함 깨어진다는 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딱딱하게 굳어진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덜은 옥토에 뿌리고, 덜은 길가에 뿌리고, 덜은 돌짝밭에 뿌리고, 덜은 가시밭에 뿌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밭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길가는 딱딱해서 굳은 바로 밭이기 때문에 어떤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굳은 나의 신념으로 말씀을 밀어내는 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마음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념을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 앞에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 한 제자는 그들은 예수님이 떠났다고 예수님이 없다고 낙심하며 낭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만나줬습니다. 처음에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유하여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을 왜 어렵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왜 신앙생활이 안 됩니까? 왜 내가 거듭나지 못합니까? 정말 부활의 뜨거운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년 오는 부활절이지만 형식적인 부활절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나의 삶을 변화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참된 부활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부활은 우리를 승리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활의 천일망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승리해서 부활의 은혜의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와 동행해 나가는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